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유니젠 우리 정희주 학생 몸이 불편해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기숙생활을 할 때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학교에 관해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국보 1호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국보 1호 그럼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법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보 1호가 법궤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성막에 있어서 물론 금초대도 중요하고 떡상도 중요하고 분향단도 중요하고 번제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죠. 그 법궤 그 가운데 있는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들 생각에는 홍해바다를 홍해바다 때는 아니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메고 건널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법궤, 하나님을 모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제일 먼저 메고 가면 적들이 그냥 다 쓰러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궤를 힘없이 빼앗겼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 이 수하에 들어간 거죠. 법궤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법궤를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 절하듯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또 엎어졌는데 얼굴을 땅에 댔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손목이 부러져. 그것이 문지방에 뒤둥그렇다고 그러나요? 예. 박살이 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해요. 이 법궤 이제 어떻게 돌려줄 거냐를.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지더니 박살이 나버렸다.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복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에게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법궤가 복이지만 가치 있는 거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궤가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가 뭔지를 잘 몰라요. 법궤를 쳐다봤단 말이죠.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5만 7천 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쳐다볼 때 다 죽고 그 순간에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법궤를 쳐다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5만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뻤는데 이 법궤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5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이 법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무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았을까? 20년 동안 그곳에 두는 거죠. 예.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고 저도 몇 차례는 설교를 했을 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순절 이 기도회와 저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라! 사순절 때 모여라! 모이라고 그래도 잘 안 모여요. 왜 그럴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혀로다가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데 혀에 감각이 없어요. 미각을 상실해 본다. 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미각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후각,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후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향기를 못 맡아.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곳에도 못 오는 거죠. 미스바로 모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왜 가냐고 그럴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 성경도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청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영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청각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들려지질 않으니까 안 오는 거죠. 지각이 뛰어나시는 하나님,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감각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오는데 지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또 뭐가 있죠? 손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만져보기도 하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손에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도 모일 이유를 못 느껴요. 저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전도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삶은 아주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자녀들 문제, 이런 쪽에는 감각이 있어요, 사람들. 육적인 데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데 있어서는 두 번째 가면 서로 우리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육적인 감각 이야기 하겠어요? 영적인 감각 이야기 하겠어요?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미스바로 모인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결단해야 된다. 무슨 결단?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도 쳐들어와서 법궤도 빼앗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했던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 죽었고, 그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상실해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 뒤에 보면은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패하면 비참한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다 예측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 대국이었는데 그 대국이라는 허리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굽이 군사 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허리가 꺾여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비참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참 사무엘은 설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이스라엘에게 살아있었단 말이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적절하게 섬기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죠. 그때 민족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던 거 이제 뿌리채 뽑아버려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터도 남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뿌리치고 가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렇지 못한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전심으로 돌아와야지. 적당히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더라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전심으로라는 말은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단을 내릴 때 확실하게 내려. 옷만 찢는 수준으로 결단하지 말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정말 통곡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결심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약궤가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돌아와야지.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에는 언약궤는 저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언약궤가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와야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더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회개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친숙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좀 구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친숙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친숙하게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구별된 민족, 구별되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구별되게 부르셨는데 이방인들과 어느덧 친숙해져 버렸다. 물론 선교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라. 왜? 그들과 친숙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이러한 족속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셨느냐? 그들의 죄가 멸망받을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게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과 친숙하게 됐다. 왜? 얘들아,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거든. 우리는 농사 짓는 법을 몰라. 너 살려줄 테니까 우리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줘라. 그런저런 이유로 이방인들을 살려주었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친숙하게 지낸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의 저주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친숙하지 않은 이방인들, 친숙하지 않은 우상숭배를 제거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방향을 정하되 견고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렇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은 준비했습니다. 기름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못 갖추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을 맞이라고 그랬을 때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부족한데,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갔는데, 기도도 했는데,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깨어 있으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 있느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참신이 귀신입니까? 악한 영들이 참신입니까?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가 그런 수준의 급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이니까. 그런데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속히 회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이는 성도들, 미스바에 모이는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지,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사순절 기도에 모이라 했을 때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혈단이 좀 서십니까? 마음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안 왔던 사람보다는 그 결단도 괜찮아요. 왜? 한 번이 두 번 될 수 있고요. 두 번이 10번 될 수도 있고요. 40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이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이라고 그랬을 때 미스바로 모인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습니다.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중그룹도 중요합니다. 대그룹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다스리기 좋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못 다스려요.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데 회개하라고 촉구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있다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회개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패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궤도 빼앗겼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봤던 거죠. 아,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자체가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요청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의 영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본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영성이 있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10분, 2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미스바의 사건은 사무엘도 기도했고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숙했던 거죠. 기도의 필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보여준 태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했다. 어린 양을 취했어요. 우리 어린 양 소리를 좀 들었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얼마나 어렸을까? 어린 양 하면 얼마나 어렸을 것 같아요. 레위기 22장 2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어린 양, 그래서 한 8일 정도 되는, 그게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 어린 양을 취했다, 어린 양을 잡았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부흥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 데려왔습니까? 누구와 같이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같이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신 아무 집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주변에는 데려올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는 데려올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서 안 데려온 겁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줄 거예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이 빈자리 채웁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채우십시다. 우리 오종훈 목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전도 얘기하시면서 우리 채우자. 다음 주에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혹시 권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데려올 만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있다 그러면 없어도 찾아야 될 판인데 강권해서 데려오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미스바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하십시다.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의 발을 들어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지런히 전도해서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꿈입니다. 꿈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꿈 있는 사람이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꿈을 꾼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그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데려올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데려다가 기도 같이 하게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꿈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탄은요,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방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사탄도 함께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려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큰 우레를 발하셔서 우랑쾅쾅쾅쾅 오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이 벳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은 제가 위치는 얼마나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겁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원선 목사, 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야. 신실한 종 하나님, 임원선 목사. 임원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야.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말을 씁니다. 언제부터 저에게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임원선 목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임 목사님 뭐 신실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요, 신실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어둠의 행들이 떠나는 역사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임원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 와서 의인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다윗에게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그 꿈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꿈꾸는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순절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도 그 꿈이 없는 사람은 사순절은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순절일 뿐입니다. 사순절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꿈꾸는 사람들이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금송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미스바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교인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